불러볼래요, 그러면? 네. 늘 한결같네 기뻐해. 네, 좋아요. 우리가 네, 좋아요. 끝. 감사합니다. 오, 너무 잘합니다. 헌금송은 안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하는 게 국룰입니다. 네. 헌금송은요, 메인 거를 쳐달라고 하면 돼. 15분에 모이겠습니다. 안 들렸거든. 그냥 할게.
아멘. 어색하시죠? 그래도 여러분은 미래의 청년부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다시 한번 그 오랜 기다림,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의 시간 속에 먼저 찾아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네.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들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나라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문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세요.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핑계 대신 열심으로 사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못 보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죠.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많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낸 내용이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들을 보면 이 빌립보,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그냥 그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가 있고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두 가지 지명을 가진 빌립보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거기나 여기나 다 빌립이라는 왕을 이렇게 좀 드높이기 위해 만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는 특별히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 있는 빌립보가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안 지역이라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 뭐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요충지가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 당시 마케도니아의 어떤 큰 도시이지만 수도는 아니에요.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카가 이 마케도니아 수도였고 이 빌립보는 이제 아직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물론 로마 식민지로서 이 빌립보가 이제 지배당하고 있으면서 이 빌립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주요 세력들이.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나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안 웃어주는 우리 청년들, 네, 마음이 궁핍합니다.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여왕이에요. 그 여자가 이 빌립보 지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이전의 이야기가 쭉 하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옥타비우누스와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전에 뭐 로마 황제가 되렸던 사람 시절을 배신했던 브루투스를 없애고 이제 옥타비우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세력을 딱 잡았는데
옥타비아누스 딸이랑 안토니우스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문제인 거죠.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와 바람이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딸의 아버지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상당히 이게 지략가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안토니우스가 아까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이집트랑 연합군인 거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 접어요. 물량도 많고 더 많은데 클레오파트라가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더 똑똑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거짓 소문들을 퍼뜨려서 클레오파트라가 자결하게 하고 그 소식을 또 안토니우스한테 알려줘서 서로 싸워보지도 않고 끝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져서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 다시 이제 새 1인자가 돼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을 받게 되는 그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많은 군인들이 있겠죠. 이 로마의 군인은 아무나 군인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이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안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놔요.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그런 뭐 패잔병들이긴 하지만 시민권이 주어지고 이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뭐 조금이라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정치적, 뭐 종교적 어떤 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집약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기분이 나쁘면 옥타비아누스가 기분이 나쁘면 쟤네 죽여라면 다 죽여도 괜찮은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이름이 길어 힘드네요 진짜.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밑에 장군들이 머리를 써서 이제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를 신으로 만들자.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헬라어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라든가 어떤 뭐 삼위일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황제하게 다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와 뭐 다른 그런 것에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황제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적용시켜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 군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허용을 해줘요. 조건이 있죠. 황제를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황제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서 너네 하나님한테 예배드려라 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곳에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특별히 막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서 회당이라는 것이 보통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는데 여기는 회당도 없어서 강의 다리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해야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죠. 우리 루디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처음으로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신학자들도 많이 있죠. 이런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아까 소희자매가 읽었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근거로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돼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둘째는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째는 15절 16절에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걸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헬라어는 뭐 영어랑 마찬가지로 동사에 다 강조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인칭과 뭐 뜻과 뭐 시제와 태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통 동사가 다 강조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순종의 근거에서 너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이 더 있었겠죠. 야, 바울이 갇혔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있던 건 없던 간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얘기한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이번 지난주에 그 여문희 소장님이 이 개조와 막 그런 느낌의 그 개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뜻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 개가 강아지 뭐 그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좋다라고 할 때 그 되게의 약자가 개 좋다, 뭐 개 어떻다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참.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선 분명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 그 공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아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그 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식하지 않는 거죠. 저는 안 그래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죄를 짓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만의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도 그냥 보고만 계신 거죠. 물론 그게 뭐 아주 잘못된 것으로 한 대 때리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시고 그것을 죄를 짓고 그게 잘못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당시에는 보고만 계시겠지만 다시 돌아오도록 어떤 많은 상황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많이 들어봤죠. 라틴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이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2절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 있죠.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딱 구원을 이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어떤 권한도 없다라는 것이죠. 0.0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 이 빌립보서 12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와 그 구원을 이루라를 비교해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성화의 모습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영화, 옛날 영화인데, 아주 옛날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OST가 훨씬 더 유명하죠. 넬라 판타지라는 그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음악이 나오는 그 영화예요. 거기 보면 한 신부가 팬티만 입고 온갖 무거운 뭐 갑옷, 칼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요. 근데 비가 막 내리면서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야 돼. 죽을 것 같은데도 죽더라도 올라가야 돼.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구원을 스스로 이룬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어떤 문제를 그렇게 자기의 어떤 고행, 자기 힘든 거, 고통, 아픔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카톨릭적인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걸 개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없앨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해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면죄부를 하는 걸 팔아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었어요. 유르베 가면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도 없애주고 이미 죽은 사람들 죄도 없애주고 미래의 우리 아들들, 딸들의 죄도 없애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거뒀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맘대로 살래. 하나님 아는데 내가 안 믿고 그냥 내 맘대로 살래 라고 내가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가도 언젠가는 우리 청년부한테 많이 얘기하면 뒤지게 맞고 돌아온다니까요.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곧 돌아올 거예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 대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얘기할 때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건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것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 윤리보다 더 수준 높은 어떤 단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미 행하여진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루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련된 준비된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도록, 적용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막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며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 널 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히 듭니까? 그냥 웃죠.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 개인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기분 좋은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만나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표현을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습은 완전한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가 있는 직장, 우리 집, 학교에서 천국의 모습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이죠. 내 행동이 천국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온전하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지 그냥 착한 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선한 일, 착한 일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에서 영향력들을 행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행동과 삶을 보여줬을 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요만큼이라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 왜 그 기대감에 확신이 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단지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서 너 잘해 못하면 죽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야 너네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해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답답하니까 가서 본인이 다 하는 거죠. 이미 다 해놓고 야 이거 해 하고 진짜 광야에서 불뱀을 이렇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그런 일들만 우리 가운데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쳐다만 봐. 고개만 돌려. 그럼 돼. 근데 우리가 고개를 돌려요? 안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그 말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요구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강한 의지가 그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어떤 확신을 가질 조건이 뭐냐면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의 모습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으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흐트러지는 모습의 첫 번째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불리하면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원망하는 거죠. 왜 이러냐 나한테.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관계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면 화목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죠. 내가 그지같이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반감만 더 살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투지 말고,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싸움이나 불평하도록 옆에서 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이간질하고 그래 안 좋아, 나빴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여론몰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 원망과 어떤 불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점차 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없으면 그냥 요즘 세상의 어떤 이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이익이 먼저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동일하게 흘러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각자의 행복이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죠. 없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내 행복의 기준을 딱 찾으려면 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쟤보다 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행복을 얻는 거죠. 내가 100원밖에 없어요. 근데 100원으로 뭘 사 먹을 수 있어. 그럼 기쁜데 내 옆에서 누가 10,000원짜리 갖고 뭘 사 먹어. 그럼 마음 상하는 거죠. 100원밖에 없네. 그 무엇인가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행복감에서 그 옆에 비교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거, 나은 거,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줬는데 더 주세요라는 걸 수밖에 없어요. 쟤는 10개 줬는데 왜 나는 9개만 줘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전혀 없고 어떤 인간의 욕심만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거든요. 아유, 바보같이 살아가네 또. 지가 성인군자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그 성인군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흠 있는 자녀예요. 우리가 지금 상태는 흠 있는 자녀지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예전에 내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서 헛되지 않게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을 때 역시 너네 대단해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라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씩 정리해갈 건 정리해가고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의 수준 높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돼요. 알아요. 흠없는 자녀예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분 안에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그 모습이 나에게 없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어디서든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데 동참하시는 우리 청주 주님의교회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먼저 할게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주님의 합한 자네요. 악보 하나만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같이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게 된 찬양이라 헌금송 아닙니다. 헌금송 또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우리들 어쩌면 충분히 내다 버려도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 편한 대로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악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 것들을 바라며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 약한 마음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 모두 깨어주시고 이 더러운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시험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피 터지게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코로나가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멈추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치러야 될 시험, 또한 취업, 학업,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누구보다 피 터지게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모님을 즐겁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와 나의 자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구원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집중하지 못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피곤할 때, 곤비할 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더욱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해 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정말 내가 핑계거리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원의 그 구원을 이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 낮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흐름대로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 또한 취업 준비와 학업들,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기 힘들 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나의 신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이뤄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들을 구원받은 자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뤄 놓으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탕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정말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과 그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 특히 대학부 지체분들은 또 학업에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건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각자의 또 생업이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어색하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 안영환 형제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가 굉장히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년부도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주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부터 지금 하반기 지금까지 쭉 잘 해오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매주 목장 모임이 진행될 때 기도 제목들이 각자 목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은 주저 마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목자님이나 부목자님한테 공유를 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예금, 기도의 적금, 기도의 예금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치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목사님이나 목자, 부목자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쓸 수 있는 영적인 재테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힘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장 모임이 끝났을 때 이제 주일 예배 참석 유무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자 부목자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참석 여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또 교회에 보고하고 또 그 확인을 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도 지난주에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청년부도 새로운 이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호수아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짓고자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청년부 지체들도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시간이 더 있으니까 또 혹시 뭐 좀 더 획기적이고 좀 산뜻한 그런 이름이 있으시다면은 목사님한테 바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목자 부목자님 통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해도 괜찮고 뭐 신토부리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한자를 쓰신다든지 굉장히 네, 신토부리는 좀 그렇나요? 네, 네,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좋은 그런 장명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지없이 얘기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것들을 정하고 1등 하신 분들한테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상품 때문이라고 뭐 참여하는 것보다는 뭐 같이 참여해서 또 좋은 그런 추억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은 우리 대표 기도가 김성현 형제님, 헌금 위원이 최병국 형제님입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의 열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 벌려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